로마서 9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게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9장 14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정이냐 선택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 13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절에 바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은 사랑하기로 한 명은 사랑하지 미워하기로 이미 예정하셔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냐, 하나님이 틀리신 거냐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을 이해하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을 보면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뭘 잘못해서 한 명은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내버려 두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예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15절, 16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힘쓰고 애써서 다른 박질했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 좀 하고 예배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하고 전도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좀 했다고 목에 힘줄 것도 없고, 기도 생활 좀 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할 것도 없고, 말씀 생활 좀 했다고 교만해질 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아니 버림받아서 그냥 구원받지 못했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 불공평한 게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남자가 카페에 오더니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값이 6,000원인데 6,000어치를 동전 10원짜리 600개를 확 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하도 황당해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하나 동전 600개를 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사람이 오더니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6,000원어치 또 600개 동전을 확 뿌려놓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종업원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복수를 해야지 벼르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이 돼서 이 사람이 또 커피 한 잔을 오더하는데 이번에는 10,000원짜리를 딱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준비한 400개 동전을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쎄 웃더니 준비한 200개 동전을 확 뿌리더니 한 잔 더! 할렐루야. 수학을 잘해야 이해가 가는데 2부 때 못 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요, 커피를 사 먹는 사람이나 알바를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커피 시켜 먹고, 누구는 알바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그게 맞느냐? 그게 공평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카페 가서 맨날 커피 시켜 먹고 누구는 카페에서 누구 맨날 일해야 살아가고, 이거 생각하면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모세와 바로에 대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라, 자유케 해라 라고 했죠. 근데 바로가 그 얘기를 들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내보내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을 얘기하고 형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할 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징표, 표징과 그리고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도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실제로 10개의 재앙들이 막 떨어지는 가운데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바로의 아들이 죽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 좋다라고 허락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건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바로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유들유들하게 해가지고 그냥 모세가 한마디 할 때, 아론이 한마디 할 때 그래 가도 좋다라고 좀 보내줬으면 얼마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룰루랄라 좋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요, 아니 출애굽기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아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징표 표징을 내가 행하리라 애굽에서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그렇게 쉽게 내보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나가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사람이 애굽 사람들은 바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 분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정론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이라는 건 곧 창세전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신령한 하늘에 예정되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래서 이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지옥과 같은 깜깜한 곳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하늘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분이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서 주님 앞에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데, 문제는 분명히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내버려 두셨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다고 말하잖아요.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는 지나가고 현재는 있지만 미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의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결정하시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되어질 수도 있고 딴 사람이 먼저 되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미래를 모르니까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19절로 24절에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이의 비유로 얘기를 해요. 20절 2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그 진흙을 만져서 그 토기로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지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24절로 26절 말씀이에요. 오늘 다 길어서 읽진 않았는데 24절로 26절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어요. 이방인은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로 표현되어지죠. 하지만 그런 자들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겠다는 이 호세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래알같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29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죄성이 들어왔는데 모두 다 죄성을 가진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로 인해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위가 옳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가 구원이기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에게도 지금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 생각대로 너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둬놓고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고 누가 불공평하고 누가 공평하고 하나님을 너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잘나서가 아니고 너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이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는 이 말씀이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세웠다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겠다, 중간에 하나님 바꾸신 거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복이 되리라, 복이 되라라는 것은요, 너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처럼 너를 통해 다른 민족도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복을 받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생각했고 그 복을 자기들에게만 가둬놓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보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마리아에 수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들,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피가 섞였다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섞였다는 것 때문에 개같이 엮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아수르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멸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악한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선포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그 가운데 멸망이 임할 테니까 회개하게 하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었어요. 하지만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니느웨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가운데 멸망이 임한다고 선포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봤던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분개했어요. 왜?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했어요.
여러분,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예정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러면 예정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선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의지가 왜 자유의지고 자유의지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예정이냐 선택 자유의지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은, 그럼 따로따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붙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그 예정과 선택을 붙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되느냐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거기 보면 디모데후서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똑같이 그릇과 그리고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0절 21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큰 집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 그릇이 되고 귀한 그릇이 되어서 그것을 귀하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 금그릇이어도 그 금그릇이 더럽고 금그릇이 그 안에 오물이 있으면 쓸 수 없는 그릇인 거죠.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거기에 귀한 것을 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지만 내가 이 그릇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한 그릇으로 닦아내고 준비하느냐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먼 해외로 여행을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누구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왜 5달란트니까? 왜 2달란트니까? 나는 왜 1달란트니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권적인 주인의 선택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종을 바라보면서 종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느냐는 결국 나에게 달려있고 종에게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몇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거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에 처음에 설교하면서 드렸던 2가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원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 어쩌면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할렐루야, 억울하지 않죠. 왜? 자기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내가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예수 쫓아갈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예정돼서 선택되었는지, 누가 언제 선택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예정하셨다고 무시하거나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포기하거나 던져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 거죠. 할렐루야. 예정이 예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정이지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거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 비하로 빠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실질적인 것 같아요. 이 땅에 다 우리는 똑같이 태어났지만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이게 공평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네 공평하네 그거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금수저냐 흙수저가 아니라 내가 물고 있는 수저가 얼마나 귀한 수저로 쓰임 받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마저 귀하게 보지 않으면 아무도 귀하게 보지도 않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며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선택받았다는 생각 속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를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살아간다면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에서 하듯이 내게 있는 거 없는 거 나는 왜 흙수저야 나는 왜 은수저야가 아니라 나는 왜 이런 거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흔들릴 것이 아니고 비교하면서 비하하거나 자기를 아니면 우쭐대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늘의 가치관으로 내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내 갈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가는 길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세상의 가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의 가치를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위를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하하고 자신을 아니면 우쭐대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사랑 속에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풀어낼까? 근데 오늘 청년들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너무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서는요 다 비교해요. 왜? 그게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있고 없고를 따지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돼서 너는 있고 없고, 그래서 너는 된다 안 된다, 나도 된다 안 된다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좋다 나쁘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로는 나를 세우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 구원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관이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 주위를 돌아보면서 혼자 주저앉아 포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됐다면 내 의지 때문이에요. 내 선택 때문이죠. 그걸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되 그 예정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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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위를 돌아보며 비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또 우쭐대며 살아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 길 가게 하소서. 내 갈 길 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주소서. 그 감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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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을 알게 하여 주셨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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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해 하나님 하늘의 가치관으로 인도되어지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눈을 잠깐 감겠습니다. 옆에 함께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가정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됐던 것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좌절되고 부끄러웠던 것들이 내려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근데 그 주권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된 이 사건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그들도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왜라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것은 미래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해서 불평과 불만 속에 마음에 화를 갖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늘 상처 속에 스스로 비하하고 부끄러움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있고 없고를 따지며 스스로 조금 있으면 우쭐, 없으면 자기 비하 속에 빠져서 늘 허덕이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비교 안 될 수도 없고 때로는 보면 비교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때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믿음으로 내 갈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짜증이고 내 삶에 있고 없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 불만으로 시기 질투로 가득 차 나도 모를 화 속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가치관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늘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그릇, 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 닦아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재는 그 재는 자에 나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소중함 속에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존중과 사랑 얻게 하시되 그 일을 통해 귀하게 하나님께 이 세상에 사용받도록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었던 그 미움과 좌절과 절망과 시기와 질투와 스스로 자기 비하와 자기도 모를 우쭐됨 속에 그 마음에 왔다 갔다 함,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 그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하나님,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거짓은 떠나 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그 좌절과 절망 속에 그 안에 머물게 하는 모든 도락한 사단의 거짓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워놓으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